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8장 아마 나갈 차례일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 거 잠깐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야곱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영상 편집을 하고, 이제 중요한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그 전 시간에는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일화였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제 여기 제목을 보시면 당신의 막벨라 굴은 어딥니까? 이제 이렇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그 잔머리요. 머리 굴리고, 자, 임금변 부리고, 어떻게 할까, 짱구 굴린다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아스트랄이 훈련된다는 포인트에선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하는 거죠. 여기도 제가 제목을 쉽게 야곱의 잔머리다. 엄마하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자, 그리고 축복을 빼앗았어요. 결국에. 축복을 빼앗았다. 이거는 조금 큰일이긴 하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같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을 기억했고 어머니는 그래서 야곱에게 힘을 실어줬죠. 형의 옷을 입어 털을 달아 이러면서. 어,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앞으로 계속 여러분 이거 장자권 넘어가는 게 몇 번 나와요. 계속 나와. 장자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미리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 지금 뒤에 요셉도 그래요. 유다로 넘어갈 때도 이게 장자 쪽이 아니라 이제 유다 쪽으로 해서 다윗 계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장자권이 넘어간다라는 틀에서 봤을 때 장자권이 자꾸 넘어간다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할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수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행하시는 분들. 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 차크라가 배꼽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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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야, 반짝반짝, 반짝, 7차크라. 세피로트를 막 올라가요. 자, 근원에 아인, 아인소, 바인소, 보르가 있어. 자, 오행이 굴러가고 음양이 진동하여 태극 다음에 무국이 있어요. 저 이거 진짜 수준 높은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나름. 자, 상승 메커니즘에서 실제로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저도 동의해요. 상승 메커니즘에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돼. 이렇게 작은 자아가 큰 자아한테서 탄생된단 말이에요. 요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뭐 이런 부처나 불상 같은 거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마 가운데 이렇게 새끼 부처님이 있어. 보살이라든가 이런 게 꼭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달려 있어. 그게 도가 쪽으로 보면 상승 메커니즘에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자아가 탄생되는 과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유된 거 이제 이해 가시죠? 큰 자가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뿅 하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 메커니즘이 어떤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지만 뭐부터 커요? 성인이 되죠. 정말 20살까지. 세포가 분열하면서. 20 몇 년 동안은 살아있는 세포들이 막 커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에 거기서 뭐를 틔워야 돼요? 어떤 작은 날을 잡고서 놓지 않고 걔를 성장시켜야 돼. 영적 사춘기를 서서히 맞이하면서 영적 자아를 키워야 되는 미션이 있죠. 이미 성숙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수행에서 너무 뻔한 메커니즘이에요. 너무 뻔하지만 너무 완벽한 메커니즘이고 지금은 그래야만 하는 메커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어. 자, 그렇다고 정말 우리 몸 안에서 요 인형 같은 게, 엄지 인형 같은 게 나오나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겪어보면 알아요. 매번 토해내듯이, 매번 머리에서 터지듯이, 백회가 뚫리듯이 여러분한테서 태어나게 돼 있어. 이건 진짜거든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천부경 많이 보다가 결국에 우리 조아TV 채널에서 조아 선생님의 전공이 뭐예요? 안에서 작은 부처님이 뿅 태어나는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부경 또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천부경을 마지막에 돌리고 제가 제 천부경을 검산할 때, 나한테서 그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 메커니즘을 알려줬어. 그래서 제가 확증할 수 있었어요. 나한테서 벌어진 일이 이게 진짜였구나.
아, 이게 모든 사람한테 벌어지는 거구나.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구나. 아, 내가 영적 자아를 천부경을 공부하면서 만난 거구나. 왜 경전이 보일까? 왜 아카식 레코드가 읽힐까? 갑자기 왜 산들바람 강 바다 자연이 하는 소리가 들릴까? 저것들의 이치가 뭔지 왜 자꾸 알 것 같지? 이런 것들이요. 새로운 자아가 생기지 않으면 이미 커버랜드 유물론적인 육체, 정신마저 다 정복해 버렸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몸이, 제 몸뚱이가. 작은 자를 제대로 섬겼죠. 저는 겪어봐서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유물론적인 내 덩치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축복을 쟁취해 온 거죠. 저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제가 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업과 카르마를 확인하더라. 공부할수록. 나의 업과 카르마를 확인하더라. 그게 뭐예요? 지금 모든 경전, 특히 창세기서부터 계속 계보를 말하는 거. 그 계보, 아카식 레코드. 여러분이 누울 곳, 여러분의 조상의 묘, 내 자리, 복권해야 할 그곳, 막벨라굴. 내가 묻힐 그곳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경험해보면 알아. 제가 이런 포인트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마다 습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자, 보세요. 아담서부터 시작했고, 일단,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 조상이 있었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있었고, 노아 할아버지가 있었고, 우리 아브라함 진짜 할아버지가 있었고, 이삭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막펠라고를 찾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아련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겪어보면 알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교양만 떨어져도 엄마가 보고 싶은데, 그죠? 이 비유도 많이 들잖아요. 그게 복본 본능이에요. 귀향 본능이라는 거야. 그게 진짜 있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인간들도 아우 엄마 아빠하고 싸워도 고향이 그립긴 한 거예요. 고향이 그립다는 감정이 왜 생길까냔 말이에요. 고향이 그리운 게. 거기에 무슨 떡볶이집을 잊지 못해서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고향이 그리운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는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천부경으로 보면 일단 일시무시했던 그 자리야. 그죠? 하지만 우리는 무슨 공부를 했어요? 그것 넘어. 저는 그것의 너머의 너머까지도. 그게 언제까지 반복되게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까지. 그 끝없는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막벨라굴은 어딥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른 거죠. 지난 시간에 어쨌든 이삭 얘기와 막벨라굴 얘기와 혼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치와 그다음에 야곱이 잔머리 하면서 장자권을 뺏드는 게 뭔가 축복을 빼앗아 왔던 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역사적으로 벌어졌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구도자로서 그 사실을 어떻게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할 때는 지금 이런 메커니즘이요 모든 일화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화에. 모든 이야기에. 창세기를 보면 그것들의 반복이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가 흐르면요, 커다란 이야기 구조로 그냥 보면 돼요. 창세기 초반은 진짜 응축됐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만 갈수록 표현상 느슨해지죠. 몇 장이 그냥 그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도 얘기하지만 뭐 28장에 몇 절, 여러분들이 꽂히는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좋은 교재인 건 확실해요, 여러분. 내 근기마다 내가 지나고 있는 우리 뭐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신작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어떤 문지방 소령을 만나냐에 따라서 성경 구절구절이 나에게 힘을 주거든요. 공부해 본 바, 저도. 힘 있는 구절은 그냥 뻔하게 너무나 뻔하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아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비유와 상징적인 것을 여러분들 공부와 인생에 힘이 되도록 써야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27장까지는 지금 이제 이삭과 야곱, 이제 에서 얘기가 이제 쭉 나오면서 야곱의 얘기가 이제 더 풀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요 정도 정리하고 천부경을 읽고 직역하고 바로 28장부터 넘어가 볼게요. 일시무시.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되는구나. 일석삼극 무진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그것은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그 근원이었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은 그중에 첫 번째요. 지는 그중에 두 번째고, 이는 그중에 세 번째구나. 일적십거, 무, 괴하삼. 그 천지인 삼재는 수많은 분신들이 되어 켜켜이 쌓이고 결국 하늘과 같이 완벽한 모습으로 뭉치게 되면 무는 드디어 생명력을 갖고 괴화되어 삼으로 가는구나. 천이삼, 지삼, 인이삼. 또한 천지인 삼재는 자기의 음양을 삼에게, 지도 자기의 음양을 삼에게, 인도 자기의 음양을 삼에게 괴화시켜 주는구나. 대삼합육생 789. 제일 완벽하고 아름답고 목적성 있게 천지인의 삼재가 합하여지면 그 자리에서 우주를 여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후에 우주의 탄생 변화 원리는 7, 8, 9, 10 하면서 수리의 이치대로 흘러가겠구나. 운삼사성 환호칠. 그렇게 운행되어지는 삼재는 근원을 만나 사성을 이루고 그러면 인간이 중심된다고 볼 수 있는 돌고 도는 환의 자리가 오의 자리, 칠의 자리하고 생기게 되는구나. 일묘연, 만학만내, 용변, 부동본. 이처럼 그 하나는 정말 오묘하게 흘러넘치고 수많은 운동을 하면서 만 번을 가고 만 번을 오는 와중에도 그 쓰임은 변함이 없고 다만 이처럼 진동했던 것이 그 근본이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인중, 천지일. 태초에 무진본했던 마음, 우주가 시작했던 때를 잘 알아 소원을 잘 세우고 드높아져서 가까이 태양 하나님처럼 밝게 빛나면 지금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 끝이 없는 하늘의 뜻과 현상이 하나가 되겠구나.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러면 하나는 마치게 되고 무도 따라 마치면서 또 다른 우주를 만들고 내가 무의 입장에서 다시 우주를 시작하겠구나. 자, 음, 아까 전에 포인트대로 잠깐만 다시 설명해 볼게요. 계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천부경을 공부해 보시면, 많이 공부해 보시면, 이게 무슨 수리의 이치, 그냥 뭐, 쥐역의 이치, 그냥 예전에 알려주던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천부경은 여러분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더라도 이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가지고 육생한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고 제가 그래서 표현한 거야. 수없이 많은 인생. 이 순간에도 제가 지금 창세기의 막벨라굴과 예를 들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포인트와 축복을 가져오고 장자권을 뺏는다. 예를 들어서 장자권을 예를 들면 쟁취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찾을 수 있다. 아카식 레코드에서 여러분들의 막벨라고를 확인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육생에서요. 천지인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여서 나를 삼합시켰는지 알아채는 과정이에요. 이게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을 확인해서 육생했던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억각카르마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하나님들의 이야기는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에서. 나의 육체도 일적식과하는 와중에 만들어졌지만 태양 하나님도 일적식과하는 와중에 만들어졌거든요. 태양 하나님도. 어떤 힘으로? 근원의 생명의 힘으로. 태양기에 있었던 근원의 힘으로 무진본이다라고 얘기했죠.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에서 모든 무진본의 힘들은 항시해요. 항시해. 항시해. 하지만 무진본의 힘이 결정적으로 우리 생명,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토성기에서 무진본에 있었던 힘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게 뭐예요? 생명력. 생명력을 여기서 무진본에서 줬단 말이야. 무진본에서 생명력을 확 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적십거가 미친 듯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아, 됐다 싶으면 뭐 한 거예요? 괴화삼. 태양계의 인간에게 괴화삼. 물론 근원에서 토성기의 인간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무진본했던 힘을 괴화삼해줬지. 근데 미처 이게 형상인지 아닌지 힘인지 아닌지도 모를 마치 열 같은 무진본. 이것도 무진본이에요, 여러분. 태양계에서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자체가 무진본 된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슈타이너 말대로 토성기 이전은 생각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태양계 달기 지구기로 넘어오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런 자료들은 많아요. 신지학적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영적으로 많이 봐서 막 기술해 놨죠. 자, 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막벨라구를 확인하는 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 자,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건 여러분들이 육생을 기준으로요. 동시에 생겨요,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만약에 일종무종 일시무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품이라고 하는 건 무의 품에서 일이 시작된 거잖아, 우리 공부로. 그러면 어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실제로도.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아이를 섬기지.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마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한 거예요? 부모의 대를 잇죠. 이게 뭐예요? 장자권을 빼들어오고 부모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야, 얘가. 그죠? 이 아이가. 그죠? 그런데 이 구조가 어디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한테도 벌어진다는 거야. 나 스스로한테도. 아까 얘기했지만, 나 스스로한테도. 내가 부모가 되어 누구를 탄생시켜야 돼요? 내 안에 나는 나를 탄생시켜야 되는 거야. 그죠? 신지학이나 인지학적으로 말하면 영적 자를 만나는 거죠. 영적 자. 자,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이것들이 여러분 그냥 약간 버릇처럼 돼야 돼요. 천부경 공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막 생각해 봐야 돼. 제가 비판은 하고 있지만 다른 선생님들이나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천부경 해석도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조금 알고는 있어야 돼요. 깊이 파면 너무 한도 끝도 없고. 그죠? 그 핵심이 뭔지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아, 우리 선조들도 선배들도 어떤 기준으로 공부했구나, 라는 걸 이해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비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28장부터 이제 쭉 나가볼게요. 만약에 되면은 32, 33, 34, 35까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도. 자, 이제 요약은 한번 쭉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스토리라인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다시 축복했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오라비가 있는 나반, 봤던 아담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이제 막 도망시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확증해 준다. 자, 계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여기서는 부모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 걸 알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삭이 좋아하는 이스마엘 집안에서 아내를 얻어서 에서도 살려고 발버둥 치죠, 여러분. 발버둥 쳐요. 그러나 이건 역시 언약의 계보 밖에서의 일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스토리 라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에서 불쌍하죠? 주변 인물들은 왜 이렇게 다 불쌍해? 야곱은 도피길에 올랐고 광야 한 곳에 돌 베개 삼아 잠든 사이에 환상을 봅니다. 자, 이제 28장의 요거 확실히 핵심이죠. 28장의 핵심. 땅에 세워진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 요거 여러분 구름 사이에 무지개 똑같잖아요. 구조가. 그죠? 자, 구름 사이의 무지개는 이치적인 거예요. 훨씬 더 에테르 아스라루스의 우리 조상 이야기였었고 이거는 땅에서부터 연결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훨씬 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강했죠. 하강한 거야. 이게 뭐예요? 진화예요, 여러분. 진화. 진화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때보다도 훨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이제 뭐 공부마다 여러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자,
선천이 있고 중천이 있고 후천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어디 뭐 증상 계열이 게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 블랙홀이 있고 웜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법신불이 있고 보신불이 있고 화신불이 있어요. 성부가 있고 성령이 있고 성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제가 이런 걸 왜 말하냐면 중간 지대에서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 통로 역할을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야. 자, 정말 지구에서 땅에 세워진 사닥다리가 저기 하늘 반짝반짝반짝 혹은 구름 이런데 여기 쫙 연결이 돼갖고 하나님이 여기 쫙 있고 이렇게 하나 사다리가 연결돼 있을까요? 무슨 사다리일까요, 이거? 뻔하지만. 나의 영적, 물적 사다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릴 만큼 마음의 사다리가 놓이는 거겠죠, 여러분. 위로 놓이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닿는 사람은 여기서 누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보를 잇는 야곱이라는 거야. 이 야곱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억과 카르마를 확인하면 나한테 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아요, 이게. 이게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숨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 노인 사다리인가 뭔가. 그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건 무슨 의미인가? 이 천사들은 뭔가 하냔 말이죠. 천사들은 뭔가. 우리가 어렸을 때 무언가 일에 빠지게 되면 누구를 찾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찾죠. 무언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어떤 걸 가르쳐 줬지?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을 배웠지? 이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라고 떠올리잖아요. 무의식 중에도 떠올리고 배워서도 떠올리고. 자,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 그죠? 지금 봄에서 여름에서 여러분 가을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확실한 겨울로 넘어왔죠. 사계절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계절을 통해서 누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천사. 들의 무슨 힘?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힘으로 뭐가 바뀌었어? 계절. 이건 정말 큰 힘이죠, 여러분. 계절이 바뀐다고 하는 건 진짜 큰 힘인 거야. 이거 누구 때문에 계절이 바뀌어요? 천사들 때문에. 뭐 정말 하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서 찬바람을 쌩쌩쌩? 맞아요. 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돼. 날개는 떼어내. 인간 형상은 떼어내. 여러분 찬바람이 왜 불어요? 햇볕은 왜 따사로워요? 나뭇잎은 왜 떨어져요? 온도는 왜 내려가요? 모든 것의 작용이 무슨,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 자, 불교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뭐예요? 보살들. 아스트랄보다 더 뛰어난 영적 천사들. 영적 천사들이 보호하사 아스트랄들이 출동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혼란을 만들어낸 거죠. 제가 막 언어를 섞어 쓴다고 여러분이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이 혼란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지금 혼란이라고 얘기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도 여러분 에테르 아스트랄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도 있어요. 지구의 에테르 장. 그죠? 그럼 지구의 아스트랄은 뭐예요? 요 위겠네. 그럼 뭐예요? 우주 바운더리로 올라가죠. 하지만 우주 바운더리 안에서의 에테르 장은 무슨 아스트랄 장까지도 잡고 있어요? 지구의 아스트랄 장까지 잡고 있어. 그러면 우주의 아스트랄 장이 있겠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우주의 아스트랄 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그곳이에요. 또는 우리 공부로는 간극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일 수가 있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단어의 한계에 얽매이지 말란 거야. 그러면 나한테도 똑같아요. 나의 신체가 있고 에테르체가 있고 아스트랄체가 있고 자아체가 있어요. 문제는 인간은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까지는 이걸 영향을 많이 받지만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의 자아체라고 알고 있는 영체는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 인간이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도 인간의 모습이요. 은하도 인간의 모습이요. 태양계도 인간의 모습이요. 이 지구도 인간의 모습이요. 그것들을 웅축시켜서 모든 별의 기운을 받아서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뭘 만들어줬어요? 나. 보살들의 보살핌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레코드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 누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 그럼 누구 만나요? 예수님, 부처님. 누구 만나요? 모세. 누구 만나요? 요셉. 누구 만나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노아, 아담, 그리고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네. 너무 신기한 일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직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계야. 외국에서 총 들고 난사하는 사람들이 직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계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인종은 가리진 않지만 우리가 주인공이란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어. 이건 공부할수록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한민족 한민족 거리는 거고 천손민족 거리는 거야. 누가 천손민족인지는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본인이 알지 못하면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 못해요. 저는 확인을 했으니까 확고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자도체 빠지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책임감만 엄청나게 커지니까 선택하세요. 그냥 유물론자가 나. 그 책임을 다 할 사람들이 진짜 천선민족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뭐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잖아. 언젠간 또 오겠네. 그러니까 뭐가 무서워? 그죠? 죽음을 초월하는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는 민족이에요. 그게 영생이지 뭐야. 그죠? 그게 영생이에요. 이 영적 정보는 민족이 다시 태어나도 또 생겨요, 여러분. 잡초같이. 아무리 서양 것들이 힘쓰고 애쓰고 해봤자요. 고작 3, 400년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다시 생겨. 아무리 우리를 꾹꾹 눌러놓고 거짓말로 역사를 조작해놔도요. 다시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기들은 못하거든. 쉽게 얘기하면 문화의 힘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문화의 힘. 유물론자들이 일컫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문화는 이 영적 문화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화의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절대. 자, 사다리가 뭔지, 그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게 뭔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모로 좀 생각하시고, 우리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해서 구도의 길에서 어떻게 이 의미를 파악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성전이요, 네가 집이요, 네가 밭이다, 네가 반석이 돼야 된다 하는 게 다 뭐예요? 같은 류의 얘기죠. 그렇죠. 상황마다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같은 류의 얘기야. 내가 예수님도 돼야 되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잖아. 그럼 나는 십자가도 돼야 되는 거야. 십자가가 어디에 못 박혔어요? 땅에 못 박혔네. 그럼 난 땅도 돼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땅에 앉아 있었잖아. 땅도 돼야 되죠. 숲이었어? 그럼 숲도 돼야 되지. 그게 보리수였어? 그럼 보리수도 돼야죠. 그 모든 것이 다 뭐였어요? 천사들의 모습. 천사들의 모습. 여러분, 영시와 영청이요.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정말 별게 아니어서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야. 그죠? 저도 누구보다도 유물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게 보이냔 말이죠. 이런 게 왜 들리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런 건. 그죠? 유물론자가 없어질까요? 여러분들 안에 유물론자가 없어질까? 절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절대 안 없어져. 하지만 동시에 어떤 눈이 튀어요? 6차크라, 7차크라, 거긴 그런 데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영적 눈이야. 영시야, 영시 여러분. 붓디에 마나스의 힘이 장착되면 7차크라 열려요. 지금 수준에서는. 7차크라가 열린다고요. 자, 근데 이거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냥 눈 감고 명상하니까 뚝뚝 떨어뜨리는 건 뭐예요? 신기, 잘못된 신기, 잘못된 무당, 잘못된 영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물론 그 일이 지금 제가 한쪽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 그래서 표현하잖아요. 아스트랄에 금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아스트랄에 금이 갈 수 있어. 어떤 면에서는 아스트랄에 금이 가야지 뭐가 들어와요? 자체가 들어와. 지금 제가 표현한 이렇게 아스트랄에 금이 갔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차 천사들, 짓궂은 천사들이 장난치게끔 나를 빌려주느냐의 마냐 문제야. 지금 절대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빌려주면 안 돼. 만약에 살짝 이게 운명 같은 거가 있어서 여러분 숙명이 이게 약해서 이렇게 벌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내가 그렇게 세팅한 사람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돼. 제가 얘기도 했잖아. 지금 인간이 어떤 진화 발달체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정체불명의 신병을 앓고 있다?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해. 물론 인연이 안 닿으면 공부해도 안 돼요, 그건. 그죠? 그런데, 제가 100% 얘기할게요. 대부분은 돼요. 제대로 공부하면. 왜냐하면, 우리 공부는 뭐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잔챙이 귀신들이 아니에요, 우리 공부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 들기 싫지만. 잔챙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부는. 더 큰 공부를 해야지 얘네들이 도망가지. 끼어들 틈이 어딨어. 너네 비켜. 이래, 너네 비켜. 나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장난치지 마. 꺼져.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적 힘을 제가 아까 전에 비판적으로 신기라고 했지만 신의 기운을 한민족은 특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하자는 거야, 우리. 공부하자는 거. 그분들은 감각적으로 습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만 조금 맞춰내면 어떻게 돼? 좋아져요, 여러분. 좋아져. 어,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적 정보에서부터 이게 엄청나게 비처럼 틈없이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그죠? 그 중에서도 인연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표현하자면 지그재그로 막 내려와요. 표현하자면 지그재그로 막 내려와서 내가 그냥 저걸 받고 싶다고 저게 딱 떨어지지 않아. 이걸 뭐라 그래요? 숙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숙명이야. 그죠? 지그재그 중에 하나 탁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태어났어. 뭐 예를 들어서 MBTI가 뭐야?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아스트랄의 조합이란 말이에요. 뭐가 끌어당겼어? 여러분들의 에테르가 그거 확 끌어당겼단 말이야. 뭐를 안고 있었어요? 걔네들이 윤회추에서 억까 카르마를 안고 있었어. 다 따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성된 거야. 그죠?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 천사 얘기 나왔잖아요. 이 천사 누가 세팅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팅했어. 이 천사 여러분이 세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숙명처럼 물적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조건들이 따다다닥 맞춰서 만들어졌으나 이제부터는 뭐가 풀어지는 거예요? 숙명을 안고 뭐가 풀어져? 운명이 풀어지죠. 운명은 얘기가 달라.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름. 지금은 땅 하나님이니까 선택할 수 있어. 자, 다만 유물론자면 운명까지도 뭐하고 같이 가요? 숙명하고. 유물론자들은 운명도 숙명처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운명이 바뀌나. 너 선택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무슨 선택? 너 먹고 잘 살자고 선택하는 거에 누가 너에게 선택권을 줘? 안 줘, 절대. 천사가 뭔지 하늘에 닿는 게 뭔지 사닥다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운명을 극복한단 거야. 무슨 운명을 개척한단 거야. 이해하시죠?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공부로 우주 에테르장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선택해도 그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그냥 숙명같이 흘러가. 슬픈 소식이지만 어떡해요? 극복해야지 어떡할 거야. 자, 사닥다리가 뭔지, 하늘에 닿는 게 뭔지, 천사들이 뭔지, 이 포인트가 28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동일한 언약을 이런 형식으로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직접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채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도 이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안 벌어져야 돼요? 분명히 벌어져.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아, 이 일이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구나.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치가 꽝꽝 떨어져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이치가 꽝꽝 떨어진다는 게 이런 표현이잖아. 그럼 내가 뭘 놨어요? 사닥다리를 놨겠지. 안 넣는데 어떻게 이치가 떨어져? 그죠? 이치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치로 내려온다, 천사로 내려오는 거야, 보살로 내려오는 거죠. 말씀으로 내려오는 거야. 실제로 저 빛이 이치의 모습이야. 제일 원초적인 모습. 우리 우주에서는, 우리 지구에서는.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야곱은 깨어 깊은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이거 좋은 표현이죠, 너무. 기복의 여러분 의미를 싹 걷어내면요.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인데 왜 이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복하게 만들죠? 예수님한테 왜 기복하게 만들지? 이게 너무 맞는 말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어디예요? 여러분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자, 우리 도덕경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현지우연의 중묘지문이다 이 얘기 있었죠. 현지우연의 중묘지문이다 그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약간 감각적이어도 되니까 어둡고 또 어두운데 저쪽이에요. 하늘 저 끝. 하늘 전 따지 거무현으로 검고도 검은 하늘. 현지우연. 끝이 없이 깊은 와중에 중묘지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놓여 있을까요? 사다리. 하늘에 닿다가 무슨 뜻일까요? 중묘지문. 도가 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렇게 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름 붙여서. 빛이요. 말씀이요. 그게 뭐예요?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도덕경을 보면서도 지금 창세기에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여러분. 도덕경에도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창세기가 아니야? 노자가 썼다 그러면 노자가 그걸 잘 본 거죠. 제가 그래서 정말 잘 봤다 그러죠. 이거는 거짓으로 써낼 수가 없어. 완벽해. 일장은. 뒤로 갈수록 엉망이 되지만. 우주탄생 변화 원리적으로 봤을 때 천부경의 이야기가 그대로 순서대로 써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은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경 1장, 1장. 너무 좋은 글이다. 자, 이런 데서 여러분이 그걸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집으로서 현재유한 중묘지 문을 보는 게 뭐예요? 이 표현이야, 딱. 노자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썼던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얘기했던 게. 내가 키구나, 내가. 내가 도 자체고 내가 말씀 자체구나. 그러니까 도, 가도, 명, 가명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려워? 그냥 내가 도, 내가 그 이름 붙여진 주인공. 그죠? 그렇게 이치적으로,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지 도덕경도 살아나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시리즈 초반에 이제 도덕경도 이제 좀 했으니까. 자, 그게 이제 베델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다. 너무 좋은 말이긴 하죠. 이게 진짜 뜻이라면 베델 하나님의 집죠. 베델은 무슨 뭐 상호가 꽤 많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좋은 뜻일 줄이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 실제로 나도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고, 그죠? 실제로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어야 돼요. 절도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고, 큰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죠. 다 베델이 돼야 되는데 베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 가짜지.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며 자, 여기 이제 뭐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게 이제 28장에 나왔다고 해요. 11조. 이 얘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이거 드렸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파트 갖다 바치고 11조 갖다 바치면서 세금도 안 내고 지금 통일교는 잡고 있는데 280억이 현금이 있다고 그걸 털고 있으니 여기 순복음만 가봐라. 280억이 문제인가? 2,800억이 있겠다. 280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쇼가. 조계종만 가봐. 280억이 있나? 2,800억이 있지. 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여러분.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깨진 종교편을 드는 게 아니라, 종교든, 정치든, 뭐든, 여러분들이 걔네들을 다 뭐로 생각해야 돼요? 큰 자, 큰 자. 어쩔 수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 에서가 큰 자니까 여기 뒤에 나오죠, 이제. 뭐 해요? 넙죽절하지. 야곱이 형님 하면서 이제 좀 무서우니까 죽을까 봐 핀잔 들을까 봐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형님한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뒤에 나오죠. 형님한테서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장깨 굴린 거지 뭘. 무서워 죽기 싫어갖고 그냥 넙죽 엎드린 거 가지고 의미 부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장은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가 볼게요. 중업 구절 이제 한번 보시면 복을 주시고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사닥다리 나왔고 자 결국에 그 사닥다리를 확인하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대를 잇는 주인공이다라고 했죠. 여기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 말은 더 했다가는 제가 막 나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11조 이거 여러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주세요. 스스로한테. 그냥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자면 할 일이 우리가 좀 많아야죠, 여러분. 그죠?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을 구도의 인생으로 가고 싶은 게 우리 현실이긴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고 부모까지 봉양해야 되면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최소한 10분의 1은 조금 많으면 8분의 1은 구도의 인생을 철저하게 살아가면서 같이 병행해야죠. 그죠? 자, 2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곱은 여행을 계속했고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대요. 우물가에 양을 치는 목자를 만났고 그곳이 외삼촌 라반 지역이네요. 그러면은 와이프 찾아야겠네요. 야곱도.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이라는 여자애가 양떼를 몰고 등장했는데 이제 야곱은 그녀를 보고 와, 내 와이프야라고 했더니 이제 일단 내용은 뭐예요? 라반이 야곱한테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너의 아내로 삼게 해줄게 했는데 누구예요, 여기? 레아를 들여보냈죠? 깜빡 속았네, 이런. 그래갖고 또 7년을 더해서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두 번을 속아요. 그죠? 이렇게. 제대로 한 번 속고 뒤에 한 번 또 속나 아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 이것도 여러분 다 같은 패턴이잖아요. 사라도 임신을 못했고 라헬도 임신을 못하죠. 이거 다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장자권을 뺏어온다라는 이런 뜻 같이. 여러분이 겪어보면 정말 아는 거예요. 내가 임신을 하고 싶어. 근데 임신이 안 돼. 임신을 해야지 뭘 낳기 때문에요. 작은 나를 낳기 때문에, 그죠? 내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예수를 낳을 수가 없어.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영적 자아를 낳아야 되는데 빵하고 낳고 싶은데 낳질 못해.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내가 자식임이 확인되면 어떻게 돼? 태를 열어주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하면 알아요. 천부경을 공부하면 내가 태가 열리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뭐가 떨어질까요? 하늘에서 씨앗이 떨어져.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치라고 표현한 거야. 그걸 이치. 이치가 빵빵빵빵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은 것들이 막 내려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야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임신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워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빵 하고 낳아야지. 제가 천부경을 공부하는 과정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씨앗이 떨어지면 씹어먹고 소화시켜서 임신시켜서 내보내는 거야.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끊임없이. 천부경 공부하면서. 육생하면서 끊임없이. 요번에는 어떤 씨앗이 떨어졌지? 요번에 어떤 이치가 떨어졌지? 요번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 거지? 우주탄생 변화 원리가 뭐지? 경전에선 어떻게 표현했지? 그럼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경전을 보고 나는 어떻게 이걸 키워야 되지? 어떻게 검증하고 확증해야 되지? 이런 거 다. 임신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공부하여 씨를 받고 그것들을 이치로서 뿜어낼 수 있는 것. 그게 지금 인간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천부경이나 창세기나 경전들을 공부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야곱이 이제 말로 주고 개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뭐가 더 큰 단위예요? 자, 속이던 자에서 속임 당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 우리 인생이죠. 그냥 일화로 보자면.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래요. 고이든 아니든, 여러분이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그렇죠. 이거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업자득인 거죠. 이런 것에서 억까 카르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화에서. 자, 아내 입장에서도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이렇게 있었고. 이, 이런 게 쓰레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 나름 GPT가 요약한 거예요. 약자는 하나님께 특별히 보이신다. 무슨 정말 개 같은 소리예요, 이게. 왜 제가 욕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기복하게 만들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죄인을 만들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수동적으로 만들어. 수동적으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창세기의 주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배웠다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무기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불교도 마찬가지죠. 다.
노예로 만들고 있냔 말이에요, 노예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갖다 바치고서 비냔 말이에요. 어떻게? 말도 안 되죠. 자, 이제 레아든 라헬이든 이제 막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아이들을 막 낳죠. 그게 12지파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뭐 이렇게 퍼진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는데, 자,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이래요. 자, 시몬은 듣다, 레위 연합하다, 유다는 찬양하다. 이렇게 축복의 계보의 열쇠가 12지파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잠깐 왜 짚냐면, 음, 자, 여기 보고 듣는다 그랬어요. 이게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강립행하고 여러분 똑같아서 그래요. 순서가. 강립행하고 똑같아.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듣는다는 건 뭐예요? 공부한다는 거야. 이치로 배운다는 거예요. 자, 아들들의 이름이긴 하지만 순서가 보고 듣고 연합하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친숙하다는 거야. 공명공진한다는 거예요. 느낌상 연합한다는 거. 그러면 서원이 막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립의 의미예요. 강립. 자, 찬양하다 이거 뭐예요? 찬양 아무나 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서 보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게 있죠. 일정마다, 일화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결국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건 거의 완성형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이. 보고 듣고 연합하여 찬양하는 게. 이 패턴이 그래서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는 거야. 그죠? 이게 어디서도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고 듣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할 수 있어야 돼. 기복의 찬양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자, 그런 어떤 패턴을 보면 된다. 불임 이야기는 했었어요. 자, 사라도 불임이었고, 리브가도 불임이었고, 라헬도 불임이었어. 하지만 이 불임에서부터 어떻게 돼? 다 계보가 이어지죠. 자, 그 정도 이제 짚으면 되고,